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또 13절 14절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모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 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모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022년도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2022년이 안 오는 것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2021년도 지난해가 계속 우리 가운데에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였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간들, 또 우리 앞에 놓여질 이 시간들을 힘껏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간다, 힘차게 걸어나간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소장에서 만난 후에 바울의 고백은 매일, 매 시간, 매해마다 이와 같은 고백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이틀 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지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다가올 해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 전에 우리가 만화를 한 편 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절판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책이 이 책인데,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만화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얼마나 잘 그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표현을 해주고 있는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철로역정에서, 이 만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에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마왕이라고 지칭되는 그러한 사단이 그 수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수아가 이 크리스천이라는 그 주인공을 쉽게 말해서 자신의 그 악한 길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마왕님, 크리스찬은 이미 직인을 받았습니다. 그만 포기하시죠. 저자가 무슨 일을 더 하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십시다. 이런 식의 마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 직인을 받았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직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 그동안 그렇게 멀리 간 놈 중에 얼마나 많은 놈들을 내가 포기시켰는지 네가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그러한 악한 길에서 멀리 떠나간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포기시켜서 이 멸망의 자리로, 사탄의 자리로 들어오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유심히 한번 되새겨 보세요. 교회에 오고 믿음을 가졌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사단이 자신 있어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자리에서 탈락시킨 사람이 내가 한둘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탈락돼 버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포기시키려고 삶의 자리를 뒤흔들고 믿음을 뒤흔드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이어서 2주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모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자, 우리 성도가 되자,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 나오자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되새겨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어려움에 있는 현장을 사무엘이 보면서 일단 모이라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렴풋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주보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가운데에 쫙 펴면 제일 가운데 페이지에 제가 지난주의 말씀을 잘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순서와 더불어 그 말씀을 쫙 해서 그냥 읽기만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 순서를 만들어 놨어요. 전주의 설교가 잘 기억나지 않으시면 앞으로 이 가운데를 쫙 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여야 한다. 또 그렇게 모인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모이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모여서 수다 떨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저 목사가 어떻고 저 장로가 어떻고 이러한 이야기를 모여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모이면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이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였을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행동의 진행을 한번 따라가서 봅시다. 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들이 먼저 미스바에 모였고요, 물을 길어서 야훼 앞에 부었고, 이러한 행동을 한 날 이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모여서 그들이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 물을 기어서 붓는다. 이들이 모인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모습인데요, 이 행동은 후에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죠. 갈멜산 현장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물을 깃는 그 장면, 물을 기어서 붓는 3번이나 그들이 그 가뭄의 때에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서 물을 붓는데, 이들이
그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무리 인간들이 물을 잔뜩 갖다 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5절에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열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의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들 제단에 이렇게 물이 막 철철철철 넘치는데 우리가 불을 붙여보려고 땔감을 떼우려고 아무리 해도 그 젖은 장작에 불이 붙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7절로 38절에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도랑의 물을 다 핥듯이 다 말라버리게 한 하나님의 불. 아무리 물을 갖다 끼얹고 부어도 그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불은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은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을 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은 우리 교회에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의 행동은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어요. 이들이 야훼 앞에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쏟아내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도랑에 물을 붓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 물을 부어 쏟아놓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상징적인 모습. 그때 하나님의 불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신다. 시편 22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런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가 2장 18절로 19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러한 행동,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 한 동이씩 갖고 와서 물을 부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살아서 잊어버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다 살아서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모이라, 예배의 자리로 모이라. 그래서 그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기도의 더 강력한 수단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좀 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강력한 떼씀 정도로 하나님 앞에 떼쓰는데 내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떼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생각으로 금식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내 입을 닫다라는 의미예요. 내 말을 닫는다라는 것인, 그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의 입술의 말을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는 행동이 바로 금식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이 있었기에 내가 금식하면서 내 입을 닫고 내 마음에 흐트러진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기도다라는 사실.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 내보내며 그를 죽이고 결국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 사건, 그때에 얻어진 잘못된 그러한 결과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죠. 그 너무나 아프고 죽음이 임박했던 그때 다윗이 금식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6절로 17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다윗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단지 그 자리에서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 죄악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에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고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아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 뜻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는데 왜 아이를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군요, 내 죄와 내 잘못의 결과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군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들, 2022년 우리는 모여 기도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가 내 입을 열어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내 뜻이 옳다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묵묵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2022년, 바로 이것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장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중학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제가 바꿔서 읽었군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 기도하며 금식해도 똑같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응답.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응답에 대해서도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내 뜻대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웠던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응답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없다라는 바로 그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성숙해진 것 같아요. 블레셋이 다시 공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지만 이제는 조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7절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저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어요. 해답은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의 종들에게 함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손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의 요청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이에요. 바로 이것이 응답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물들이 주어졌느냐. 10절로 11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혼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던 자들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조금 다시 일어나고 생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손끝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진영을 막 흩어놓기 시작하셨고 그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쫓아 달려나가서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이러한 응답의 역사를 주셨다. 여러분들 2022년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 생각대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승리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여 기도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이 사실을 의심치 말기를 이 시간 2022년 이 첫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그러한 지역에 저희 교단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사랑의 불길교회예요. 와, 얼마나 사랑을 사모했으면 사랑의 불길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개척한 지 이 교회가 한 7, 8년쯤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우리 실행위원회로 총회로 편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한 통 탁 보내시면서 간증을 하신 최근의 일이에요. 따끈따끈한 그런 간증의 일.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교회가 조금씩 성도들이 모여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 뭐 교회가 계속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제 한 2년 전, 3년 전인가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입하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 1년여 이상을 그들이 함께 막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사실 이 렌트 교회를 빌려서 운영하던 교회가 새로 교회를 구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작년쯤에 한 미국 교회가 이 자신들이 그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사놨던 그 건물과, 좀 오래된 건물과 부지가 한 3에이커 정도 되는 그러한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이 오랫동안 그들이 구입해놓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불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부동산 업자를 찾아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좋은 데 없습니까? 이렇게 수소문을 하니까 이 부동산 업자가 거기를 추천을 해준 곳이에요. 이곳이 한 몇 년간 한 교회에서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치되었다. 당신들이 한번 출하해 보시겠느냐라고 하면서 가격을 제시하는데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가격이었어요. 3에이커니까 땅도 엄청 넓은 그러한 지역인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부지를 놓고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렵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디파짓 금액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나머지를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이 미국 교회에서 터무니안되는, 기존에 제시했던 가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가격에 이 교회에서 흔쾌히 오케이, 당신 교회도 하고 우리가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 금액도조차 이 사랑의 불길 교회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디파짓 금액을 모으고 대출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도 또 그냥 렌트 교회에서 그냥 들으지 굳이 뭘 또 우리가 교회를 사려고 하느냐, 건축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정말로 그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 대출도 그냥 그 건물값만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한 리모델링 비용이 한 10만 불 정도 드는데 그 금액까지 더 얹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게 허가가 나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건축 헌금한 그 금액들을 힘겹지만 모아온 것으로 이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이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께 막 환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려고 이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믿기에 불과하고 이 이후에 더 큰 기적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 교회를 구입하고 한 7, 8개월쯤 지났습니다. 작년 봄쯤이었던 2021년도 봄 정도 되었대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이 성전을 매각한 교회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이 교회 목사님한테 메일이 온 겁니다. 목사님께서 매입하실 때 대출받은 서류들을 자신의 교회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었어요. 아니, 매각했으면 끝이지 남의 대출받은 것까지 보내달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성도들도 무슨 이야기야, 하나 카피해서 보내줘 보지. 그래서 대출 서류를 카피해서 그 교회에 보냈어요. 다른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무조건 그냥 보내달라고만 해서 보내주었는데,
몇 주 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업자가 은행 지점장이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사랑의 불길교회 대출금이 모두 상환됐습니다. 오셔서 사인하십시오. 이러한 전화가 은행에서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달려가 봤어요. 그런데 이 은행 지점장도 뭐 자초지종을 몰라요. 그 먼저 당신한테 매각한 그 교회에서 당신들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이 얘기가 끝이에요. 사람이 강단에서 차마 이 얘기는 못 쓰고, 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좋기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우연찮게 이 사랑의 불길 교회 그 성도가 이 미국 교회, 자신들에게 매각한 이 미국 교회의 이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전주에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러한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자신들이 성전을 이전하려고 한 3에이커 되는 그러한 땅을 구입해 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계속 방치시켜 두더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곳을 일단은 비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니라 자신들은 더 큰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옮겨주시고, 교회도 엄청나게 몇 년 안에 그냥 부흥할 수 있는 큰 은혜를 계속 그 교회 가운데에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계획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 안 할 수 없겠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 땅이 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팔려고 이 부동산에 이 땅을 내어 놓았는데, 이 부동산에서 계속 오퍼가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일반 업자들이 이 땅을 팔라고 제시가 오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no, 또 기도하는데 no, 그럼 이 교회도 팔까요? no. 계속 하나님이 no 하시면서 몇 년째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한국의 이 사랑의 불길 교회에서 이 땅을 사겠다라고 오퍼가 왔는데, 자신들이 여태까지 받았던 오퍼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겠다니까, 이 교회에서도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스, 야 니네 땅을 그 교회, 그 한인 교회, 한국인 교회에 팔아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그 땅을 판 거예요. 미국엔 참 이런 은혜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팔았어요. 팔은 것까지 좋았는데, 또 몇 주 있다가 하나님께서 대출이 다 정리되고 이제 상황이 정리된 후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신 것이, 야 니네 한국 교회 그 땅 팔았지? 그 교회 빚도 다 갚아주어라 그러시더랍니다.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들이 두말하지도 않고 재정부장이 메일을 쓴 거예요. 당신 대출 서류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설명도 안 하고, 이 교회에 우리가 당신들 빚을 갚아줬으니까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막 어깨를 으쓱으쓱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소리도 않고 은행 가서 그냥 빚 갚아주고 끝내버렸던 거죠.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이 일이 그냥 그렇게 되었겠느냐? 이 사랑의 불길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랬었겠구나,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었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2년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내년은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할 겁니다. 1월, 3월, 9월, 11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획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순수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이 가정 예배 순서하고 가정 예배 내용까지 그 전주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에 모여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묵상도 주보에 있고요. 그리고 감사 노트도, 감사 칼럼하고 감사 노트도 여러분들 제가 실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거리들을 적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하나님이 2022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우리 주제 성구를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모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아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미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너무나 큰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재작년부터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도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제 올 겨울 모든 것이 끝나고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허락되는 대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저녁 시간에 퇴근하시더라도 잠깐 퇴근하시는 길에 들려서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 성전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의 그 사랑의 물길 교회 가운데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내가 헌신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리라.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혜와 도전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위에 펼쳐져서 저도 사방에 메일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때에, 이름을 알 때에 그러한 일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내가 한 줄 압니다. 그냥 하면 내가 잘나서, 그냥 하면 내가 헌금해서 한 줄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2022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맛보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